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진과 또 수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모로코와 리비아의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 또 적은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벌써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32번째 시간 받고 싶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63회를 방영하면서 국민 예능으로 군림했던 예능이 있죠. 바로 무한도전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무한도전이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저랑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이 무한도전을 한 회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즐겨봤고 요즘도 종종 이게 다시 보기를 통해 무한도전 레전드 편을 보곤 합니다. 이 무한도전은 제 30대의 아이콘과 같았는데 굉장히 제 30대를 굉장히 즐겁게 해주었던 그런 예능이죠. 이런 무한도전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이 되는 이유는 무한도전이 그 전까지의 예능이 가지고 있었던 또 자기적이고 정형화된 예능 공식을 깨고 더 리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웃음을 주어야 하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본연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감동적인 도전들, 그리고 만화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구현해내었고, 또 멤버들 간의 케미가 돋보이는 어떤 짜릿한 추격전들, 또 동시대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예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던졌던 어떤 사회적 메시지들, 이러한 재미와 감동과 메시지, 그리고 이 유재석님을 비롯한 어떤 멤버들의 케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까지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놀라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영한 지가 벌써 6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한도전 시즌2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한도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회자되는 몇 가지 전설적인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추격전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멤버들의 케미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어떤 텔레파시 특집이라든지, 또 도전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준 조정 특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특집이었는데요. 또 프로레슬링 특집,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진행했던 특집들, 정말 많이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오늘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무도 안에서 수많은 명곡과 또 이슈를 만들어냈던 무한도전 가요제입니다. 이 무한도전 가요제는 2년에 한 번씩 이 무한도전 안에서 열렸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2007년에 강변북로 가요제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이 강변북로 가요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냥 멤버들끼리만 연습을 해서 소소하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2009년 올림픽대로 가요제 때부터 방송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유명 아티스트들이 멤버들과 팀을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는 형식의 가요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이 무도 가요제의 영향력이 대단하여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가요제에 나온 노래들이 유력한 음원 사이트를 아주 휩쓸고 점령했을 정도로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도가요제에서 발표된 많은 노래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노래는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엔딩 무대를 장식했던 유재석, 이적의 처진 달팽이가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사실 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노래는 가요제에 정식으로 불렀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재석과 가수 이적이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처진 달팽이라는 팀으로 이제 한 팀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가요제를 준비했는데 이적은 이렇게 어떤 진정성을 담은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유재석이 워낙 이 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가요제에서는 이 처진 달팽이라는 팀은 압구정 날라리라는 댄스곡을 발표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준비하면서 유재석과 이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재석이 20대 시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죠. 지금이야 뭐 유재석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국민 MC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유재석님도 20대에는 아주 긴 무명의 시절을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어서 불안했던 20대 시절을 회상하면서 매일 밤에 누워서 했던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면서 이적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시 이렇게 연예인으로 개그맨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일은 또 뭐 하지? 일도 없는데 이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 자괴감이 몰려와서 우울하기도 하고 삶에 활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계속 아주 오랜 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걱정만 앞서고 굉장히 무기력해졌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내일은 또 뭐 하지? 라는 걱정을 바꿔서 내일 또 뭐 하지? 이런 걱정을 바꾸어서 내일은 뭘 해봐야겠다. 내일은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꿈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유재석님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는 바로 이러한 유재석님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래이고, 유재석의 제안으로 가요제에서 그 축제와 같은 가요제에서가 아니라 이제 가요제가 다 끝난 후에 빈 무대에서, 사람들은 다 가고 빈 무대에서 이적과 유재석만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노래는 방송 직후 이제 음원이 나왔는데 곧바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요제에서 불렀던 그 모든 노래들을 제치고 음원 사이트 1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할 일을 찾지 못하는 20대 또 청춘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명곡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말하는 대로의 노래 가사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런 내용의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일종의 아주 긍정적인 삶의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현실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난 뭐 하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걱정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어떤 일에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결국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종의 긍정적인 삶의 공식이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연한 삶의 현장,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된 것만 같은 청춘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긍정적인 삶의 공식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긍정적인 공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식대로 살았더니 정말 변화를 겪었던 선배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선배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공식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긍정적인 삶의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공식이 바로 신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종의 삶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앞절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절의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앞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것을 찾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은 늘 자녀의 삶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독립된 인생을 자유롭게 혹은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혹은 더 재밌는 삶을 살도록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지만 시대의 속임수이며 인간의 본성을 기만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 누구라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고 자신에게 직면한 결핍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완전히 스스로 독립해서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모두가 다 비참한 인간의 결핍과 연약한 가운데 끝내 허무함을 맛볼 뿐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삶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공식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말씀은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삶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절대화시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용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줬으니 나도 그렇게 안 해줘도 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그런 식의 이기적인 태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또 우리 삶에 많이 찾아오는 억울함은 대체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히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기대가 서로 상충될 때, 나는 잘해줬는데 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없을 때, 혹은 저 사람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가를 줘야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억울함을 느끼면서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서 떠올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를 강조한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한 사람들에게, 다시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대가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전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시겠지라는 식의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대접을 안 해주고 나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대접을 잘해줘야 되겠다는 식의 이해는 오늘 본문을 죄송하지만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과 행함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온전한 갈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긍휼에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그 간절한 갈망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의 이웃들이 가진 그 상한 마음, 그 갈망, 그 슬픔과 상처들을 너희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행하셨던 은혜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율법과 온 예언서의 본 뜻이라고, 원래의 뜻, 원래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성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태도에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어라.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어라. 너희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웃의 평화를 지켜주어라. 너희가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웃의 위로가 되어주어라.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풍요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웃들의 풍요가 되어주어라. 너희가 자유를 잃고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웃에게 자유와 해방이 되어주어라.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웃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라. 너희가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빛을 주시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너희는 이웃의 빛과 영광의 그림자가 되어주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웃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그리고 성경 전체에 매우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받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다른 누군가보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내 권리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보다 내 안전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보다 내 소유가 중요하며, 다른 사람의 종교보다 내 종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보다 내 삶이 중요한 극단적인 이기심이 주류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긴 하지만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정신,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시대의 정신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당연히 반성경적이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정신, 이런 이기심이라는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순교자적 영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타인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웃의 생명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소유보다 나의 소유를 극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웃을 위해 나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것, 나의 권리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드린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책 속에 나온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순교자의 영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은 제자들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제자됨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여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은 본성적으로 이타적이며 헌신적이고 나눔으로 생명에 이르는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듯이 이웃들의 삶에 깃든 그 간절한 마음을 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공식인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주는 것, 원하는 만큼 주는 것, 간절한 만큼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기쁨과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어요. 시대의 정신에 속아서 나의 것과 나의 소유와 나의 권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간절한 만큼 이웃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먼저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심, 나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앞에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진과 또 수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또 모로코와 리비아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여전히 타인과 이웃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 자신의 삶과 나의 소유와 또 나의 권리와 또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다운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나눠주며 우리가 간절한 만큼 이웃들의 간절함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로코와 리비아를 주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땅이 속 회복되고 그 땅의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고 우리가 간절한 만큼 이웃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또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점점 더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또 지진과 또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우리 모로코와 리비아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자비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 예상할 수 없었던 삶의 큰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 그들 가운데
싸매어 주시고 다친 부분을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땅의 민족들과 논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나누어 주기를 다짐하며 또 우리가 간절한 만큼 이웃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재난, 지진과 수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모로코와 리비아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